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죠. 그렇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여러분 개인이든 혹은 여러분 가정이든 이거는 능력 있는 삶이고 권세 있는 삶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개인의 인생 속의 가정 속에서 무슨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매임이 없어집니다. 점점 묶임에서 자유함입니다. 그렇죠?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다고요? 말 한마디에도 그게 묶임이 될 수 있다고요.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부모의 말 한마디, 남편의 아내의 내게 상처 주는 그 말이 평생의 가슴에 응어리가 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데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바로 참된 평안함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되고 안 되고의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삶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거는 무슨 특별한 어떤 역사 기적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묶임이 없는 참 자유함이 있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타락한 문화를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삶, 넘어설 수 있는 삶. 우리의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그 환경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삶이고요. 뭘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해서 이런 삶을 성취하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삶을, 와 있는 축복을 우리는 하나씩 깨달아가고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복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원하죠.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진정한 행복, 이 행복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요. 또 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를 않죠. 세상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이 진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전부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삶.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를 세우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잘 몰라서 그렇지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부모도 보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세상도 보는 것이고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남편도 아내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베이스, 근본 뭐죠?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 차이는 하지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 손해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빨리죠? 여러분 긴장하라고 지금 빨리 좀 한 거예요. 유익 손해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분명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부부 간에 특별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자기 유익 손해를 따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원망, 불평,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부모는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뭘 먹이기 싶고, 교육 잘 시키고 싶고, 그래도 남들보다 그래도 좀 이쁜 옷 입히고 싶어 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거는 다 같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오늘 짐 싸려고 내놓는 거 보니까 야,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차근차근 우리는 확실히 이 엄마들이 이 모성애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남자보다 그래요. 그 손녀들을 생각해서 손자는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손녀들 아들 며느리 생각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다 해놨더라고. 언제 고구마 해가지고 그거 다 쪄가지고 그거 다 말리고 나는 옆에서 보긴 봤지만 그래도 그냥 심상이 봤지 이제. 무 다 썰어가지고 그거 다 말려가지고 다 요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들 그 홍합을 좋아한다고 홍합 다 그거 삶아가지고 다 말려가지고 거기 하고 뭐 고춧가루에다가 무에다가 그냥 얼망절망 보니까 짐이 그냥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갈지 지금 내가 깜깜해. 우리는 그냥 여행 다닐 때 그냥 그 전날 전날 이렇게 그냥 몇 가지 오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들 먹이려고 그냥 지금 애들 먹이려고. 그 무슨 칭찬받으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자,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는 가운데도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정말 바라고 하지 않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뭔가 이걸 좀, 이 부모의 사랑을 좀, 할아버지 사랑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이런 것을 그것도 알아주지 않으면 좀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혀 안 그렇게 키워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들 여기 다 있잖아요. 자식들이 또, 자기도 마누라 없고 색시 없고 자식이 나고 그러면 부모 그렇게 잘 모시나요? 그래서 섭섭한 거 많잖아. 속으로 말은 다 안 하지만 아이고 지 새끼들밖에 몰라.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지 새끼들밖에 모르고 말이야. 지 마누라밖에 모르고 그냥 이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전혀 안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내리사랑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저변에는 뭐예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혼자 살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들어본 건 들어보잖아. 여러분 안 그래도 그렇죠? 들어본 건 들어봤잖아. 옆집 할머니들 얘기하는 거 들어봤잖아. 자식 키워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그래도 영감이 최고야. 뭐 이런 소리 다 하고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근본적으로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전부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 정도 차이는 있긴 해요. 부부간에 당연하죠. 부부간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는 나 중심의 생각을 해요. 어디 여기에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종 다 했어요?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안 된대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아니 복종 순종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정 평화를 위해서 순종하는 척하고 복종하는 척 하고 사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도대체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일을 할 때에 막 성질 버럭버럭 나고 화나고 한 번 그냥 할켜주고 싶고 뭐라고 좀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가정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힘이 딸리니까지 괜히 말했다가 그냥 한 대 얻어맞게 나고 눈탱이 밤탱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뭔 순종이 됩니까? 뭔 복종이 되겠어요? 남편들아 그랬잖아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사람은 손 들어봐요. 이건 이 동네도 있을 거야. 그렇죠? 안 돼요. 그게요. 전부 남자들이라는 속성은 전부터 자기를 위해달래. 이 전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남자라는 속성은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칭찬해줘야 그냥 죽으리 살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이 남자라는 속성이 또 굉장히 허영심이 많아가지고요. 영웅심리가 많아가지고요. 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게 더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되게 좀 잘 안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좀 자기를 좀 드러내면서 있잖아요. 이 남자의 속성은 또 그래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까? 왜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 한두 명은 나와야지. 이게요, 이게 보시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는요, 노력을 가지고는요,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들어가 보면 뭔가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부지간에도 결국은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 있어?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보세요. 굉장히 남자 여자가 정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 만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한쪽에서 배반이 왔다. 어떤 면에서 딴 여자를 봤다, 딴 남자를 봤다, 혹은 뭐 이런 일로 해서 나를 배신감을 주었다. 그렇게 다 시식으로 그렇게 다 일어나고 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떤 한 부분이 거기 무너졌어요. 작은 부분에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더 큰 배신감에. 예수 밖의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 밖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배신감에 치를 들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이 사람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 사람은 천사 같아.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같아. 라고 공자 같아, 맹자 같아 그러더라도 예수 밖에 있는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한계가 있어요. 아니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딴짓 안 하고 딴 눈 돌리지 않냐고 오직 오직 그녀 하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게 참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밖의 삶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종종 소개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는 스님들도 알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스님들도 굉장히 인간의 삶이 인생의 생로병사가 이게 뭐냐.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닙니까? 불교가.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이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실제로. 인간은 모든 삶 자체가 고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통이다 이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성과 같더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의 그 강론을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 스님 뭐야 이거. 여러분 이 스님들도요 깊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깊게 합니다. 굉장히 깊이 합니다. 보통 이런 율법적이고 육신적이고 뭐 신비주의 설교 이거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게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불교 타 종교는 가면 갈수록 아주 심오한 철학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철학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이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든지 모든 것이 고통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다. 돈 많으면 많은 대로 고통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내게 보상이 없게 되면 섭섭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게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무슨 배반의 삶을 살았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넘어선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의의가 세워집니다. 자기의의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의 그 강론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어쩌겠느냐? 이 고해 같은 고통의 삶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해서 길을 길어봤더니 그 길은 틀린 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나름대로 주장하는 어떤 틀린 길 7가지 8가지를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요. 너무 또 이 이야기 또 내받으면 또 다음 주부터 또 불교 가서 앉아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딱 길만 딱 모르고 있어요. 딱 길만. 길이 뭐예요?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영적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하는지 이거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진짜 잘했다 못했다 죽일 년 살릴 년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 그리스도가 실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막연한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던져 나를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게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절대로요.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지금 육신으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잘 되어진 만큼 거기서 더 저주라니까. 그 잘된 것 때문에 자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더 막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 발견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보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 세계가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모태적 신앙생활 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성성장구 모든 게 잘 될 것이라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은혜를 지속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을 자꾸 십자가에 던지게 해요. 우리 육신을 죽음에 넘기게 한다니까. 아멘. 이 과정을 우리가 왔는데 그걸 잘 몰랐죠. 사실은요. 어렴풋이 알았다고. 어렴풋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다 육신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의 오해거든요. 전부 다 사람들은 잘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고 싶잖아요. 부부간에 행복하고 싶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서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그게 잘못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우리가 교회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왔어요. 왔는데 전부 우리 생각은 뭐냐면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망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의 축복, 성공 잘 되는 쪽으로만 계속 우리는 생각해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만 듣는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쪽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게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였거든요. 또 여러분요, 굉장히 좀 재밌고 감동적인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그게 재밌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속에도 은혜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되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이런 개념 속에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는 것들 속에 우리 배경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것이 깔려 있다고.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요. 헌신하는데 또 그 이면 한쪽 이면에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랬잖아요. 잘 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육신에 나타나는 축복 성공도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것도 이게 축복인 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하나님이 자꾸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조건 다 응답, 무조건 다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고난과 이 축복을 통해서요. 그렇죠? 육신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안 열려지면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세요. 그럼 반드시 치우친 삶이 나오는데 잘 되어지면 그때 좀 좋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부부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럼 잘 되어지면 뭔가 편안해지면,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에 좀 충족이 되고 좀 행복이라고 느끼겠죠. 그러면 잘 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면 조금 더 나가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일인데,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냅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좀 더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지나면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응답을, 그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거기에 자기 딱 배경이 되고 힘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교계에 많은 교주들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삶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주시는데요. 너무 힘든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를 못하면 이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힘듭니다. 그건 다 어쩔 수 없어요. 막 두렵고 염려 걱정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수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굉장한 역사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고난 같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알아지나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얼마나 그걸 자세히 봤습니까? 다 잊어버렸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나는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요,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또 그 사도행전을 보면 또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죠. 그렇죠? 그 인생이 완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한 생애를 던집니다. 어느 정도 던집니까? 가정도 갖지 않고 오로지 주의 복음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그런 삶의 이유를 바로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단코 참 축복이 아님을 알았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알았어요. 분명히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요.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직책만 사도고 목사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이 믿음이 확실해지는 사람들 완전히 한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니까. 똑같이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 헌신입니다. 100% 헌신이죠. 생명까지 던질 수 있다니까. 이게 지금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바울은 많은 과정 속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사는 길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복음으로 해서 한 생애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치는 일들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보는가 동시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이런 사람을 막아줘야지.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막아줘야지. 이런 환난 고통을 막아줘야지. 막을 수 없어서 그냥 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니까. 그 질병을 허락하셔서 바울의 믿음을 계속 바울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이가 합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모함을 하여 바울이 잡혀가게 됩니다.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이 딱 채워져 가지고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때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옥중에 있는 베드로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힘이 떨어졌나요? 하나님 주무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이런 고난이 엄습해 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대가, 죄를 범해서 또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과정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들이 어쨌든 그 고난들은 결국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그냥 철저하게 바울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완전 자기 부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육신의 모든 그의 지식과 그의 배경과 그의 모든 의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복음 전은 전도자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허락하신 일.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많이 지식이 있어서,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이렇게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요. 얼마나 바울을 철저하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날, 가기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복음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렇죠? 그 아들에게 편지한 내용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래. 나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면서 봤잖아요. 사도행 23장 11절 말씀이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울 사도가 그냥 찍힐 정도, 사람들이 그냥 그 상상이 된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기 다툼을 그냥 마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 바울을 그냥 찢어놓을 것 같아가지고 군인들이 바울을 뽑아내가지고 감옥에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하리라? 로마에서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려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축복도 고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해 가지고 자기 혼자 갈 수 없는 로마로 하나님 보내주는 거예요. 배를 타게 해 가지고 죄인을 압송한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혼자서 그거 로마 가려면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죄인 되어 가지고 가이사 황제, 그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완전히 보호를 받으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모든 삼천역에서 이렇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말이죠. 이 세계는 진짜 열려져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구원하신 일을 해요. 우리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한근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주님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이 눈이 안 열려지면 힘든 가정을 가지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근본적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여지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뭐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훌륭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여진다? 존귀한 자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만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해요. 아마도 이게 제가 다는코 얘기하는 건데, 다는코 얘기하는데, 육신의 사랑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주의 종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분명히 제가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여러분이 뭘 잘해줘서 못해주어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더 연민해성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환경에 묶여 있어요. 사람에게 묶여 있고요. 예. 이런 묶임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도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어떤 이거를 조금씩 열어지고 맛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너무 이 그리스도 아니는 세계를 모르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지식으로 이제 이해는 돼요. 이해도 중요합니다. 그 이해 분명히 중요해요. 이해를 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은 하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고 지금 혼돈하고 안 들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미리 좀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진 게 다가 아니에요. 이해된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이해되진 것으로만 벌써 이해되지면 그게 기준이 되죠. 그렇죠? 기준이 되면은 그 기준 속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은혜를 못 받아. 우리는 이제는요,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실상의 세계를 있잖아요. 보면 묶이지 않은, 매이지 않는 이 세계를 속에 이제 조금씩 더 체험하게 되면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이제는 진리를 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당장 뭐가 좀 안 되고, 당장 뭐가, 그 절대로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나는 우리 학생들을 이 편지를 보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편지를 보고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썼어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졸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 썼어요. 자기들이 졸아서 미안한 건 알잖아, 지금. 목사가 지금 자기들 위해서 말씀 전해주는 사람인 걸 알잖아, 지금. 그 정도만도 어디야. 그래서 난, 엎드려 있어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저는 엎드렸다고 미워한 건 아닌데,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아멘. 어쩌면 우리가 복음이 안 된 가운데에 아이들 교육한다고요, 옛날 생각으로요, 무조건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몰아가도요, 그거 진짜요. 안 돼요. 율법적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잘 키우려고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다고요, 엄청 율법적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거기 장본인이 나였다고 내가 고백했지 않았어요? 율법적으로 그냥 매를 들고 말이죠. 여러분, 매를 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바로 매를 들어도 바로 매를 들어야지, 무조건 잘 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자꾸 보니까 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볼 때, 그런 속에서 이제 한번 남편을 보세요. 아내를 보세요.
절대 하나님 주권 속에서 만났다고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요, 이제 여러분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딪힌 일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살아오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교육도 거의 비슷하지만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향도 틀릴 수 있어요. 성격도 틀릴 수 있다니까. 취향도 똑같지 않아요, 부부간에. 어쩌면 똑같이 아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똑같이 아는 게 더 복음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부간에는 엄청나게, 한 사람은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려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에서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살았어요. 그냥 아무나 보고도, 부모 보고도 존댓말 쓰지 않고 그냥 내도 안 하고 그냥 응 하고 막 그러죠. 뭐 친구인지 부모인지 잘 말하는 거 봤으면 모를 정도로. 그럼 그만큼 더 자연스럽게 자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완전히 막 자랐구나, 이제. 완전 막 아빠 집안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싸가지 없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쳐도. 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어린 놈 같은데 나한테 반말하면 이거 싸가지 없구나, 이거. 이제 한번 손 좀 봐줘야지. 요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손 봐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손을 봐줬냐? 그냥 손을 봐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형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유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이도 분명히 어린 것 같은데 아서 말이죠. 전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조용히 불러가지고 손을 봤다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 혹시라도 은혜 떨어질까 봐서. 그래요. 근데 뭐 세상 사람처럼 그런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면 알고 나서 이제 형님이시네요. 저거 형님이라는 사람 꽤 많습니다. 틀려요. 다 틀려요. 똑같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틀려요. 지역 정도 틀린데요. 영남 호남 틀리죠? 틀려요. 서울 수원 경기도하고 깍쟁이들 틀려요. 다 지역마다 틀려요. 자, 이렇게 잘한다. 자기 어떤 가치관이 또 틀려요. 다 자기 그 말은 기준이죠. 그리 기준이 틀려요. 사람 보는 기준도 틀리고. 어떤 남자는 그냥 뱃상 마른 여자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둥둥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 보는 기준 따라. 내가 뭐 작은 사람 좋아서 작은 사람이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한 거지. 다 틀려. 그러니 이게 맞을 수가 있냐고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 다 있고 그런 속에서 둘이 만났어요. 연애해서 만났어요. 글쎄 만났는데 살아가면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요. 드러나요. 근데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분명히 맞춰 살아가려면 분명히 균형이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있습니다. 이게 여자가 세든지 남자가 세든지 하여튼 이게 상하관계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되어져야 편안하지 같이 같은 수는 맨날 그러면 이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 하여튼 간에 가정 평화를 위해서 숙이고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그 장하목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신 말씀, 결혼한 하긴 청년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빨리 자기 부인을 모시고 살지 데리고 살지를 빨리 열흘 안에 결정해야 된다고. 자기는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자기 아내를 한 번 때렸다가 한 번 때렸다가 10대를 맞고 그때부터 모시고 산다고 딱 얘기를 하셨잖아. 10대를 맞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모길래 그런가 그랬더니 가봤더니 더 이만하고 아니 장비 수준으로 이렇게 생겼더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든 사람이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내막을 쭉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그 사모님은요,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위에 또. 하여튼 굳은 일, 성도들에게 욕하는 일 쫙 다 담당한대요. 그냥 목사님, 아주 착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남도록. 하여튼, 그렇게 총대를 메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한번, 무슨 일 때문에 선교하는 때문에 갔는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를 선교사들 막, 자식을 하면서, 그냥 그게 그냥 통상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요, 이게 맞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힘의 균형. 그래서 대개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힘 있잖아요. 육신에 힘도 있죠. 그렇죠. 힘도 있는데다가 뭐가 있었어요? 경제권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 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누르고 가정평화를 이루며 살았다고요. 안 그래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안 통하지. 다, 직장생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나는 이제 요새 아이들 살림하는 거 보면요. 자기 따로따로 통장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자들은 또 대부분의 여자들은 또 뭐지요? 말발이 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센 사람이 있다고요. 남자도 깜짝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또 실제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굉장히 이 폭력성 있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태가 전에 받은 거 떨어질까봐 얘기는 안 하고요. 하여튼 내가 이 시간대는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사냐,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떤 여자야, 이제. 얼마나 덩신 같으면 여자한테 맞고 살았나. 내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야, 여자도 무서운 사람 무섭더라고.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막 들어, 그냥. 그 착한 남자 절절절절 매, 그냥. 너 죽고 나 살자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 엎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말이죠. 그렇게요. 이야,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여자 안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그러니까 이래요, 이게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남자가 어떤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더 센 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생겨나고, 남자들은 자꾸 여성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바뀌어져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아직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정말입니다. 복음 아니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이런 속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눌림 속에서, 눌리고 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보이죠. 아멘. 하나님이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있죠. 일들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니까. 아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린 진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도 있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혹은 아내를 통해서 상처가 순간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말해주고, 나를 위해주면 좋고, 조금은 내 상처 주는 말하면 아직도 내가 이 반응이 이렇구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구나. 아멘. 이렇게 자꾸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일어나는 일들이 순간순간 속상하기도 한다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다 그 가정 속에 있어요. 그 가정 속에. 예. 그 내가 상태가 안 좋고 있잖아요. 나도 몸이 좀 안 좋고 막, 예, 그런 가운데 아내를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퉁명스럽게, 짜증스럽게 나온 거예요. 아내는 또 그게 말이지, 그 말이 이제 듣기 싫으니까. 당신 볼일이나 보세요. 내 간섭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톤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 내 짐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도 봐야지. 막 이러면서, 정말 난 가기 싫다. 이러면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당신은 또 웃지 않았지만, 예, 화났다가 웃으면, 예, 그렇잖아요. 뭐 어디 털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웃어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말아. 아이고, 서로 간에, 예, 자존심 상하게 하면 이게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라. 거기에서 무슨 복종이 나오고 거기서 뭐 내 몸까지 사랑이 나와.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러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아멘. 그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 십자가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이거든요. 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나가 죄인인 것을, 예, 이거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되어지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자꾸 실상으로 되어져감이 있잖아요. 보면 제가 금요 기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 보면 볼수록 그래요. 우리가 느린 사람도, 성기 급한 사람도, 혹은 좀 폭력성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경이 바뀌었으니까 어떻더라? 배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배경이 바뀌어져 가니까 어때요? 그 폭력성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헌신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격 급해가지고 못된 인간인 줄 알았더니 그 성격 급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드러내요. 급하게 그냥 또. 급한 부분도 잘 드러내요. 느린 것이 굉장히 느릿해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느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오히려 성격 급한 것 때문에, 예, 잘 망치는데 느릿느릿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더라고요. 예. 누가 자꾸 웃는데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느려서 그런지 급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배경이 바뀌어지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배경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잘 싸우십시오. 예.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시고, 졸다가 요만만 들으면, 예, 은혜의 빛계 목사님 부부끼리 싸우라고 가르치더라 또 이렇게 소문낼 수 있어요. 싸우고도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다는 것, 답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 나갔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아멘.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남편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아내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며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와 성도 부부들,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안에서 또 할 거야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도 부부가 없다고 해서 실망 나오면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예. 진짜 영혼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해주는 신랑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홀가분하고 더 좋잖아요. 자, 바로